예,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 같아요? 1,000불. 역시 보는 눈이 있어요. 여보 이거 얼마에 주고 샀죠? 모르죠. 밸류에 샀나요? 그때 한 20불 줬나 모르겠어요. 이 옷의 가치가 진짜로 한 20불 정도 되겠죠. 1,000불까지는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 옷을 제가 중고로 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고 여기다가 사인을 보이세요? 사인을 한 게 정말로 있다면 이 옷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00불 넘겠죠. 왜? 똑같은 옷인데 옷에 대한 가치 부여가 싹 달라졌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가치세요? 우리는 사람을 서로 볼 때 프라이스 택 가격표를 그 사람에게 붙여요. 몇 살이실까? 60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좀 훅 떨어지겠죠. 뭐 생김새 보고도 학력 보고도 뭐 다 좋은데 성격이 나쁘다든지 그럼 뭐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다 좋은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서로가 알게 모르게 가격 평가를,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별 볼 일 없는,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불짜리 가치인데 20,000불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얼마짜리 가치로 보일까요? 20불짜리 가치? 여러분 얼마짜리 가치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은요, 당신의 생명의 가치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스페셜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스페셜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보잘것없고 진짜 20불 가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로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뭐 별 볼 일 없다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누구 말에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의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그 선택이 탁월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만세 전부터. 그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네, 나 같은 걸로 선택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고, 그러면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교회를 한 10개를 져드리면 될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11장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싹 못을 박아버렸어요. 뭐라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심지어 헌금을 드린 이 돈마저도 내 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뿐이에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뭔가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줬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mercy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가 권하느니 너희가 할 것보다 그저 감사하고 예배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새롭게 변화된 New Creation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거지에게 100불을 줬어요. 큰 거죠.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50불 튀어드릴게요. 이래요? 너무 감사해서 일부러치 일해드릴게요.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100불에 대한 진짜 감사는 뭐냐면 그걸 감사히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상급이다, 행함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큰 상급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선교사가 돼서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면 됐겠죠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하나의 나의 행위로 자꾸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예배를 진짜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것.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우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없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천국은 예배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생명강가에서 내가 수영하고 내가 천도복숭아 따먹으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진짜 어려움도 없는 그 천국에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있어도 그게 다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다면 나를 위한 천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근심을 덜어보려고 내 눈물을 좀 닦아보려고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하나님 주님 주세요. 자기의 것을 달라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배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지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분별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 do not copy예요. do not copy. 뭐를? 스케마.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말투 따라하고 그들의 입은 옷들 비슷한 옷 사 입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행을,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라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쓸 때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로마의 가치관이 뭐예요? 로마는요 굉장히 팍스 로마라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던 시대였어요. 그죠? 평화로워요.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평화롭게 먹고 마시며 쓰는 금은 보화와 이 모든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농사에서?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음으로.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해도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가 세상의 가치고 이러한 가치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이 허다한데 주일날 한 번 쉬는데 일요일날 왜 굳이 교회 나와서 그 지루하게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차라리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더 낫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막 웃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해야 되고 부담스럽다면 집에 와서 막 그냥 누워서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목사로서의 이 가면을 쓰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교회를 가냔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가서 자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원했던 게 뭐냐면요 학벌이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하는 거.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 합격했을 때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내가 진짜 세상이 알아주는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 사람들이 막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다고요? 대단하시네. 천재인가 보네. 막 사람들의 그 칭찬 소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 명예, 내가 베냐민 집안 사람이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최고의 가치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박사학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게 원하는데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배경 좋고 학벌 좋고 그걸 원하는데 왜 그 놀라운 가치를 버렸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안 버려. 왜냐하면 진짜 최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진짜 의,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진짜 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보면요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예전에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거든요. 목사님 안수도 받고 목사님 기도도 받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내게 복이 있대요. 복이 100%면 100%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주일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복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내게 이런 복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짐승처럼 죽으셨다고?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롭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이미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물론 우리 채플은 은혜 받았단 말은 절대로 안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을 때는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은혜 받았단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깊이를 깨닫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임했다고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100%의 복이 임했다고. 새로운 복을 더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머리 두 딸처럼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복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충만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거를요, 못 버리겠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건데, 얻은 건데, 이걸 얻으려고 내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물론 여러분, 학벌이 버려진다고 버려져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게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근데 그 안에는 이게 대단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버렸다는 얘기가. 정말 내 안에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최고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못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려면요,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은요, 중국 가본 적 있어요? 중국 가봤어요? 전사님? 가봤대요. 중국에서 만약에 전사님이 여기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마약을 구해가지고 중국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총을 갖고 들어가면 뭐 한 20년형 받겠죠. 미국이랑 캐나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갖고 들어가면 사형은 아니지만 수갑 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 그거 가져가고 싶어요? 솔직히?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감옥 갈 거를 감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내 이 죄들을, 이 배설물들을 갖고 가야 될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요? 일단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대의 가치관처럼 정의가 무엇이냐, 멋있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사람, 약한 자들 억압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 다른 나라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이 뭐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면 옛날 마음 그대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 마음은요, 성실하세요. 하나님 마음은요, 신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톰이라래요. 우리 채플에도 톰이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말. 이 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있든지 혹은 혼자 있든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 쓰든지 혼자 골방에 있든지 나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을 예배라 그래요. 그것이 정직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보여야 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된 그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예배의 삶,
여러분 시편 33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인도 누가 해요? 만약에 맨날 거짓말 찍찍 하는데 그분이 찬송인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만 그렇게 할까요?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그 찬송이 예배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예요. 하나님처럼 신실한 마음, 하나님처럼 성실한 마음, 하나님처럼 정직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요, 왜 여러분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안다면 그 마음을 안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에서 전쟁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때 재물뿐만 아니라 뭘 갖고 왔냐면 다른 나라, 전쟁에 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뭐로?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 노예를 짐승처럼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시장에 가면 개를 팔고 닭을 팔고 소를 팔고 사람을 팔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격표가 매겨 있는 거예요. 금발머리도 있고 뭐 흑발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격표가 있는데 어느 사람 뭐 지금 뭐 100불, 50불, 20불, 1000불 막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목에다 가격표를 붙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나가다 얘 마음에 드네, 얘 데려가야겠다. 20불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권리가 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인 거야. 실제로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잡아왔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자유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 지금 한국은, 조선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추노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전문적인 로마 군인들이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죽도록 때려서 죽으면 할 수 없고 살아있으면 다시 노예시장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도 원치 않아. 도망갈 노예 필요 없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이 다시 도장에 찍혀있는 fugitive, 도망자를 누가 사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이 노예의 모습이에요. 진짜 살 사람이 없어요. 도망가는데 여러분 사겠어요? 자, 10불에 할인합니다. 안 사요. 또 도망갈 건데 10불만 손해보는 거지. 아무도 사지 않고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은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10불만 주는 게 아니라 100만 불, 1000만 불을 주는 거야. 노예 상인이 깜짝 10불짜리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얼마? 1000만 불, 억만 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redeemed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죄인이라는 낙인 대신에 성령의 인을 찍으시는데, 그 성령의 인은 뭐냐면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자유자다라는 낙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도 손댈 수 없단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크신 은혜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직 자신이 없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요, 몹시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아주 악랄하고 못되고 파렴치한 놈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가만히 놔두면 내가 그 벌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양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대신해서 내가, 죄인인 내가 그 머리에 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년에 대속죄를 한 번은 대제사장이 대신 안수하지만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죄질 때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양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양의 모든 이 마디마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이는 그 양에게 안수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노라 하는 거예요. 그 내 대신 양이 도리를 떠서 죽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내 죄 사함 받거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이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 대신 죄 없는 자를 죄인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로 만들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하나 훔쳤어요. 얘가 훔쳐놓고 뻔뻔하게 사실은요, 이거 우리 이상한 전사님이 훔친 거예요. 내가 훔칠 리 없잖아요. 저 전사님 딱 보세요. 훔칠 수 있게 생겼죠? 하면서 누명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누명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때 저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렴치한 목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께 전가를 시켜놓고 교회에서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돼? 넌 성경도 안 읽어? 우리의 삶에 정죄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유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드글드글.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파렴치한 놈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나 대신에 죄인 삼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얼마나 은혜의 고백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예배밖에 없어요. 무슨 예배?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한번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바뀌어 주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국 갈 때 마약 안 가져가듯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더럽고 죄된 것들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싶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될 수 있도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 있는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냔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게 나를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뜻을 완전히 접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뭐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고,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예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뜻, 받으실 만한,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자아가 이걸 원했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던 것처럼 요나에게 마침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가치가 세상은 보잘것없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놀라웠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시고 리딤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얼마나 내가 정말 못된 놈인지를 정말 이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올려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믿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복된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정말 내가 높이고 바라볼 분이 주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심을 찬양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참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이 예배대로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